말씀 평생연단 11번째로 이제 여기서 오늘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70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60까지 하고 마칩니다. 자랑에 대한 유혹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일생 동안 겪을 수 있는 연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또 다윗이 겪지 않은 그런 많은 연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연단이 존재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그 인물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크게 쓰시는 사람이라도 그 연단에 끝이 없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연단을 잘 받고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랑에 대한 유혹, 첫 번째로 자랑에 대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세상의 왕들이나 영웅들은 업적에 많이 집착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이 자리에서 어떤 존재로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것을 되게 크게 생각합니다. 로마의 삼두 정치를 이끈 3명 중에 한 명인 크라수스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큰 부를 쌓았습니다. 돈이 엄청났습니다. 60대에 들어가서 그는 비교의식이 들었습니다. 같은 동시대에 폼페이우스 그리고 카이사르 등과 비교했을 때 군사적 명성이 그들의 업적보다 훨씬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열등감과 또 그것을 내가 넘어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62세 나이에 파르티아 원정을 강행했습니다. 좀 무리한 원정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전투에서 파르티아 군에게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파르티아 군은 그의 탐욕과 명예욕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잘린 머리 입안에 녹인 금을 부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적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오히려 화를 불러왔습니다. 대통령들도 자신의 공약을 임기 내에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의 인생 마지막에 무엇인가 이렇게 충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군사령관 요압에게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라 했습니다. 백성의 인구. 인구 조사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또 다른 세상의 왕들에 비하면 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특히 다윗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인구조사는 그냥 사람의 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남자들,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군사의 수를 보고 만족해하거나 주변 나라들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업적이 많을수록 더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많을수록 더. 없으면 자랑할 거리도 없는데 있으니까 자꾸 더 자랑하고 싶고 또 있는데 조금 더 이루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유대 왕 중에서 다윗 왕 다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왕이라 할 수 있는 히스기야도 얼마나 믿음의 왕이었습니까?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을
믿음으로, 기도로 그렇게 막아낸 왕입니다. 또 죽을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간구를 올려서 더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도 과시욕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국고에 있는 것을 다 열어서 보여주면서 자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내가 이만큼,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보물을 뺏길 것이고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중에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듭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뭐 자식 자랑하는 거 되게 듣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의 인생이 더 마지막으로 갈수록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그렇고 출신도 교육도 배운 거 다 오히려 배설물로 내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일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것도 다 업적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그가 추구하는 한 가지 소망, 욕망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업적, 나의 치적 이런 것들이 유혹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발견하면 이 땅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 우리 평생,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이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시키고 나서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 마음의 조바심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그제서야 뭔가 확 사로잡혔을 때는, 죄에 대해 이렇게 충동에 대해 사로잡혔을 때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해도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좀 가라앉고 나면 제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2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깨닫고 용서해 주십시오.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세 가지 징계 중에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7년 기근을 당할 것인지, 3개월 동안 도망 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에 전염병이 생기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다윗은 사람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참된 회개는 단순히 결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영혼의 아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진 거에 대한 정말 아픈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게, 그 마음을 가져야만 참된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추궁하면 징계를 피하려는 마음으로 대충 회개하고 막 넘어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면 안 됩니다. 얄팍한 뉘우침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자책과 함께 그에 따른 징계까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영적 실력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가 영적으로 실력 있는 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돌이켜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실력 있는 자입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이후에 바로 깨닫고 나서는 참된 회개로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끝까지 인생을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를 불문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나이 불문하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변명하고 둘러대고 회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명예가 있을 때 또 쌓아온 곳이 있을 때 우리는 더더욱 변명하려 합니다. 회피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내 얼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면 인생의 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유종의 미는 어떻게 거둡니까? 온전한 회개함으로,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지도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네, 다윗이 그 말을 전한 갓의 말대로 올라가서 행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귀한 부분은 영적 조언자, 선지자들의 말을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평생 옆에서 함께 그의 인생의 조력자가 되고 또 깨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영적 리더로 인정하면서 그들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도 하고 방향도 찾아갔습니다. 사실 다윗은 시편도 쓰고 많은 영감 있는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마치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그러나 다윗은 왕입니다. 행정을 해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해야 되는, 처리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잡한 일 신경 쓰고 막 하다 보면 오히려 영적으로 좀 둔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고 받아주고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영적으로 예민한 감수성을 가졌을 때는 광야 시절입니다. 광야 시절에 연단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항상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고 할 때 영적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태에서 몇 가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제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고 해서 주변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도 인구조사하려 했을 때 요압이 말렸지 않습니까? 근데 요압의 의견을 묵살해버리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게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업적이 있고 경력이 많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이 터진 이후에 그래도 귀한 것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영적 조언에 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그의 말대로 희생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의 그런 칼 같은 지적, 얼마나 찔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잘못하면 이 나단 선지자를 그냥 힘으로 억압해서 그냥 처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정말 다윗의 귀한 모습이 되었고 그런 다윗 태도가 그를 살렸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 무뎌질 때가 있고 죄에 사로잡혀서 이게 바른 길인지도 모르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지적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영적 리더로 세우신 목회자를 얼마나 여러분 존중하고 있습니까?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잘 받고 계십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강단의 말씀, 목회자의 권면을 잘 수용하시고 잘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뭔가 사로잡혀 있는, 욕심에 사로잡혔건 죄악에 사로잡혔건 뭔가 이 마음을 깰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죽기 전까지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아도니아가 뭔가를 일을 꾸밀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을 왕으로 딱 세우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따랐을 때 그런 좋은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10대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연단이 있습니까? 끝까지 잘 가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넘어질 때는 다시 회개하며 일어서고 또 부족하고 지혜가 없을 때는 영적 리더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달려가면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승리하며 마무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연단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결국 승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